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보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번 주 금, 토, 일 2017년 상반기 교회 잔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교회에서 함께 보내시는 주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사랑의 만찬이 있는데요, 저녁 5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식사하겠습니다. 7시 연합석회 드리는데 여성교회에서 우리도 빨리 정리하고 예배 참석하길 원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식사는 6시 40분까지. 웨슬리 전통에 의하면 러브 피스트, 사랑의 만찬이거든요. 함께 다 오셔서 음식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총회장님께 제가 음식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만나는 음식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특별 순서가 있는데 우리 강만영 집사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강만영 집사, 이은지 집사 이런 분들 연주자들이신데 제가 연주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플루트, 첼로, 피아노 합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거고, 연주회 끝나면 메인 이벤트 1주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암송하신, 제가 올해 암송하신 분들 10명이 넘으세요. 요한 1서 전체 105절인데 그분들 암송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그것도 좀 나눌 거고요. 암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것도 보실 거고, 아마 누구보다도 행복한 말씀 암송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토요일 둘째 날에는 국립국악예술원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그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KBS 텔레비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데 또 상반기 결산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봉근 씨가 나와서 하던데 그 이봉근 씨도 저기에 옵니다. 이선희, 이봉근 그 두 분이 소리꾼으로 판소리로 갈릴리 예수 한마당을 펼칠 거고, 예술감독 유형선 감독께서 곡을 쓰시고 직접 작곡하고 지휘하십니다. 1시부터 아마 리허설 진행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있는 대로 봉사자들 다 오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서정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오셔서 그날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늦게 끝나지 않아요. 8시면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 진행되는 아름다운 일들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주일에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성만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가지고 특별히 등록한 새가족들 중심으로 아마 이기 새가족 학교도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오후에는 호산나 성가대 우리 어머니들 찬양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저도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신 줄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예배 모임이 있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속장님들은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속도원들에게 전화하셔서 그날 다 참석합시다 이렇게 권면하시고,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그리고 우리 시무장님들께 연락하셔서 차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본인 차를 가지고도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셔서 그날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가 서정교회 상반기 2017년 정리하는 축복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금요일 날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금요일 날 만납시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저는 첫 시간에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어요. 전도자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복음 팔아먹는 사람 아니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둘째 시간에는 성령님과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통한 전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각종 다름들이 한 몸으로 얽혀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 전파요 전도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을 행하거나 정의로운 일을 감당하거나 제도를 고치거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까지도 전부 전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함께 걸으며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인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화 참 아름답죠. 요즘 우리 주변에 1,500세대가 넘는 원룸에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서정이 땅뿐만 아니라 혼밥, 혼술 이런 말들 대한민국에 유행하잖아요. 혼밥이 뭡니까? 혼자 먹는 밥. 혼술은요, 혼자 먹는 술, 이런 게 이제 혼밥, 혼술 아니겠어요? 어쩌다 바빠서 혼자 먹을 수 있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쩌다 한번 혼자 바빠서 혼자 먹는 밥이 아니고 매일 혼자 밥 먹고 매일 혼자 술 먹고, 이런 게 이제 혼밥, 혼술 그렇게 말하죠. 식당도 한 사람 앉아서 먹는 자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그런 풍경이 익숙하더라고요. 식당에 혼자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처럼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앉아서 사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혼자 앉아서 뭐 밥 먹는 거에 바빠서 그렇다지만 술을 마실 때는 혼자 앉아서 술을 왜 마시나 별 생각이 다 들던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는 영 익숙한 게 아니었는데 요즘 일본 따라가면서 발전과 쇠퇴를 답습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술 마시고 이런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편안하죠. 사람들의 치여 살다가 혼자 누리게 되는 여유, 이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전화기 들어서 혼자 밥 먹는 여유로운 사진,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면 그게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밑에 혼자 느끼는 여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일이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시 돌아갈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다가 지쳤을 때 혼자만의 여유를 더 고마운 것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가족이 없다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런 거는 외로운 거죠. 터놓고 말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이 외로움은 덜할 겁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길을 위해서 꼭 지녀야 할 필수적인 덕목인 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시는 걸 익숙하십니까? 함께 살아가시는 걸 익숙하십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찬찬히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우리가 답답함에 먼저 예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끊임없이 그래 이야기해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바로 주님이시지요. 예수님과의 대화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입니다. 구원의 길은 기도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걸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앞만 보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행군, 거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의 길이 행군이라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은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찬송으로 노래하며 걷는 길이고요. 내일 죽어도 오늘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당겨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어야 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야 비로소 이 길이 행복한 길이 되지요. 예수 믿는 자들의 걷는 길이 매일매일 반짝거리는 황금 길이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울퉁불퉁 고난의 길, 비포장 도로, 질퍽질퍽한 늪지대, 인생 살면서 이런 거 다 똑같이 지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건져주시고 들어주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내가 즐겁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로 다른 사람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어떻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야기 나눌 상대가 예수님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대화하듯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달라는 것도 물론 기도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좀 힘줘서 말하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악을 쓰고 힘을 주어서 하는 기도만이 좋은 기도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매번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건 저는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게 방언 기도입니까? 그런 건 방언 기도 아니죠. 소리를 지르는 건 완악해서 찢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좀 소리를 질러서라도 찢어보겠다는 거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귀가 멀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거짓말이죠. 만약에 제 아들이 아버지 저랑 얘기 좀 하지요. 그래, 언제든 제가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잖아요. 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 한 번은 제가 받을 수 있죠, 그죠? 매번 얘기하자고 하면서 제가 귀가 안 먹었는데 아버지 소리 지르면 처음에는 야 우리 아들이 좀 많이 답답했구나 그렇게 여겨주지만, 매번 대화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제가 병원 데리고 가죠. 정상 아니잖아요. 문제는 악을 쓰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좋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아름다운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늘 들으신다? 그런 용한 통성기도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이지 기도의 모습, 행위.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 어제는 이런 일들을 주셨던데 예수님 무슨 생각이세요? 예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광진 권사님, 아버님 김영삼 권사님이신데 그 수염이 이렇게 나셨던 하얀 할아버지 모습만 제가 기억해요. 어릴 적에 저희 교회 오면 저하고 제 둘째 동생하고는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는 자리에는 쪼르륵 예배당으로, 저 교회 살았으니까 예배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권사님 기도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맨 뒤에서, 온풍기 뒤에서 권사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키득키득거리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랑.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지난밤에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어제는 교회 수도, 저한테 발명가시거든요 권사님이. 수도 이거 저한테 파달라고 그래서 파는데 물이 안 남았는데 뭘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 우리 광진이, 우리 영숙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아주 조곤조곤 20-30분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린 듣다가 웃다가 좀 들으면 지겹잖아요. 그럼 나와 있으면 기도 끝나고 나오세요. 감독님 마음 만나서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시는 거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좋은 대화 예수님과 나누고 오셔서 그 천사의 얼굴로 섬겨주셨던 그런 분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시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문,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행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자리, 구원의 길 가운데 걷는 필수한 여정,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화로서의 전도.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전도대가 파송돼서 서정리 땅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럼 가셔서 만약에 전도가 대화라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전도가 대화라면 전도에는 대본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화에 대본 없잖아요. 연극할 때나 대본이 있는 거지, 내가 일상적으로 내 아내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자식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대본이 있습니까? 전도가 대본 가지고 사형리 암송해놓고 펴놓고 가서 그대로 암송시키면 한 사람 구원 찍어내고, 저는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 마음 없이 대본 가지고 읊어대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전도 세미나에 가보니까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렇게 나오면 저런 말하고, 뭐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가, 대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게 전도지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으시지요? 저도 너무 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미나를 통해 만나든 어떤 모임을 통해 만나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동안에 참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럼 2시간, 3시간, 뭐 때로는 반나절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도 헤어질 땐 또 만나고 싶은 게 그 친구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오늘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대본 짜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목회 얘기, 자식 얘기, 교인들 얘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먹잇거리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진솔함이 있으면 대본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게 대화잖아요. 우리 예수님 대본 가지고 전도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곳을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예수님 잠깐 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너희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러시죠.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 이렇게 쉬고 계신데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물을 길러 오는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 아니라 한낮에 중동의 아주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공격적인 거죠. 상처가 많으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삐죽거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물을 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바가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물 바가지가 없네요. 그거예요. 그 여인이 보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견원지간입니다. 말을 서로 안 걸어요. 게다가 그건 유대인 남정네고 나는 여자잖아요. 배가 고프면 좀 참을 것이지 나한테 말을 걷는 게 참 불편하고 부당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만약에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줬을 거요. 이 여자가 보기엔 딱 허세 부리는 거거든요. 유대인 남정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물을 나한테도 주사 나로 하여금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남편 5 갈아치운 거 그건 친정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복음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상처 많은 여인에서 상처를 싸매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첫 번째 예수 증거자가 그 여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그 수가성에 앉아서 좋은 대본이나 각본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목이 마른 것, 그리고 물을 길러 오인 여인의 참담한 실상, 이런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부터 이 여인의 복음 전도자로의 변모는 시작된 거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나눴던 물을 주제로 한 진솔한 대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뭐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들어주고 내 필요를 그 사람에게 아뢰고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나누는 일상적인 얘기가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지 들고 띠 들고 나가서 예수 전합시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 전파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각본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본을 먼저 준비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면 성령께서 그 위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입술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탁을 듣습니다. 너 내가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이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처음에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 진짜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선지자라고요? 나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대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하는데 교회 사이즈 늘리려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을 죽음이 오더라도 전하는 것, 그게 복음 전파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거는 모세를 굉장히 이끄는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람 참 잘 보신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는 아주 다혈질이었는데요, 지금 성질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 민족의 지도자 아멘 가겠습니다. 천만에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직 성질도 안 죽었고요,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거긴 40년 전에 내가 사람 때려 죽인 아픈 과거가 있는 건데 거기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꿔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을 증거하는 거죠. 모세든 예레미야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십니다. 이제는 내 입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씀을 전해다오.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시죠. 오늘 본문 설명을 좀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만한 학자의 혀, 세련된 말, 배운 사람의 말, 그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의 혀를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곤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당신만은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다른 건 얘기도 안 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집사님이 참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른 집사님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은 나는 덜 좋단 말인가 이래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딸이 진짜 멋있네. 옆에 있던 아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빠 나는 그러거든요. 인간의 말이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말로 뭘 위로합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참되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기적으로 맞으니까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위로한다고 나섰다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우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 학자의 혀,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텐데 학자의 혀, 이 땅의 수많은 곤고한 자들을 돕는 위로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알아듣는 귀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뒷부분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본 가지고 논리적으로 짓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성, 그들의 소원을 잘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듣는 거고요. 진짜 좋은 대화는 어느 경우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진짜 좋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요. 위로하고 싶으시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거든요. 10년 전에 주일 아침 풍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인천에 있는 내리감리교회, 어린 시절에 다니셨던 교인이랍니다. 거기도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큰 교회거든요.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시는 분이 주일 아침 7시에, 그 당시 아침 7시 예배 없을 때인데요, 상담을 하겠다고 교회로 오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날로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9시 예배 저 설교해야 되니까. 그날은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얼굴을 보니까 흑빛이에요. 흑빛.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청년 시절까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결혼했고 아이들도 다 시집장가 갔고, 그런데 2008년 그 무렵에 금융위기가 닥쳐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내와 함께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기도원에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러고 지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내가 기도원에서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는 여보 먼저 내려가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서 지내던 아내는 후에는 남편에게 와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목사가 되겠다니까 신학교 갈 처지는 안 되고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인가되지 않은 신학교 수업 받고 곧바로 몇 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비인가 목사 안수,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그 과정에서 갈등이 참 많았죠. 남편은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아내를 목회를 도와야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얻어야 한다고 애써 일으켜내면 또 돈을 또 가져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원 출입이 너무 잦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아내가 그 교회 기도원의 목사라는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뜩이나 몇 번 사업 실패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죽을까 결심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목사가 되었다는 아내가 그 짓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입니다. 도망간 연놈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서정리 어디 2층에다가 교회를 얻어가지고 상가 개척교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 생각에 내가 오늘 그 연놈들을 다 죽이고 나도 장렬하게 순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칼을 품고 토요일날 서정리에 온 겁니다. 이 앞에 지금은 다 큰 빌딩들로 변해버렸습니다만 여인숙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십자가 밑에 서정감리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도 어릴 적에 내리감리교회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 죽일 때 죽이더라도 예배 한번 보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 아침에 예배 보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 시간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참을 혼자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아직도 나는 밉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오늘 살인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시에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모르죠. 이제까지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나눈 대화가 참 많습니다. 상담도 많고. 그런데 내내 듣기만 했던,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대화가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자의 혀가 어디서 나와요? 나의 수많은 말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잠잠하게 억누르고 오직 그분만 말씀하게 하는, 그게 진짜 승리거든요. 제일 힘든 거죠. 저도 말이 빠른 사람이라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학자의 혀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드러내는 큰 귀로부터, 알아듣는 귀로부터 학자의 혀가 나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 구원의 길 위해서 좋은 무기 가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진정 대화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매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지겹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 때문이죠. 세상의 아우성을 들어줄 수 있는 귀, 또 그렇게 들려진 울부짖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 선포하는 입, 학자의 혀와 알아듣는 귀,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대화의 여정에서 필요한 필수품이겠죠. 이번 한 주간 상반기 전도 축제, 여러분들의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귀가 알아듣는 귀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